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다가올 재앙과 형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더더욱 요즘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더더욱 신들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을 불태우고 있는 산불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할 만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하늘을 붉게 물들일 만큼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름에 그 장마와 폭염과 그리고 태풍, 연이은 태풍들과 그리고 전염병까지 처처의 기근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종말의 징조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제물로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신의 노여움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차원을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교도들이 화 잘 내는 신을 제물로 무마시키는 것처럼 무마를 필요로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용어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이지 이게 신과의 관계와 연결시킬 수 없다고, 이게 불경하다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화목을 신에 대한 불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핑계로 삼아서 친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 것인데 착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마를 필요로 하는 신, 유화를 필요로 하는 신, 신을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들에게 몹시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떻게 익숙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돼지머리를 성황당에 그렇게 차리면서도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자기의 죄가 없는지 살피면서도 신을 무마시킨다, 신을 진정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턱이나 있는 건가? 이게 가당키나 한 건가? 신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유화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화목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과의 관계를 화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여기뿐입니다. 바울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화목,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불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아들 죽여놓고 인간과의 화목을 핑계 삼는다면 그 신은 우리를 강압하는 거고 우리를 억누르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화를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화목이 인간 사이에서 아주 유치하게 사용되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들어보신 적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는 밀려있지 세상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아끼고, 형제가 9 형제가 되고 12 형제가 되어도 형제들끼리 먹을 것 갖고 다투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형제와의 전쟁, 심지어는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불편해지게 된 것인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의 취지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분명하게 그런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지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 평화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란한 가정, 단란한 관계,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출발점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어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깔고 있고, 충분히 전제하고 있고,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가정에만 사용되는 용어라면 그냥 일반 용어를 썼을 텐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화목이 법적인 용어일까? 법적인 용어지요.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너무나 아파졌을 때 강제로 법에서 화해를, 화목을 권고하듯이, 재산 싸움으로 형제가 원수가 되었을 때 법으로 멈추지 않으면, 평화를 강제하지 않으면, 중재하지 않으면 참된 화목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듯이, 이것은 헬라어에서 분명하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왜요? 죄로부터 우리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덮다라고 하는 말,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25절 후반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를 간구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화목에 담겨있는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는 인격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복을 차단하고 가로막습니다. 오직 진노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밖에, 형벌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실, 덮으실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을, 화목하게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돼지머리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완악한 의도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나타내려 하심으로, 26절에 나타내사, 나타내다라고 하는,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타낸 십자가, 제시된, 계시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라는 뜻이죠.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셨다, 계시하셨다, 세우셨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선포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도 오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친히 화목제물로 세우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과 관련하여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 거기에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뿌리는 제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린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개념보다는 고기를 나눠 먹는 개념이 훨씬 더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화목제사에서는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것, 하나님께는 아주 약식으로 다 번제로 태워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이고, 거기에다가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그리고 속죄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은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의 제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속죄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에다만 필요하지, 화목 제사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연관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피 뿌리는 것, 피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처럼 속죄가 주목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일부러 드러내는 이유는 화목제처럼 즐거운 잔치조차도 인간은 항상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오히려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막 싸웠던 지난 설에, 지난 어버이날에, 지난 명절에, 이름 붙은 날에 가족들하고 관계가 엉클어져 있는 관계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서운해지는데요? 이름 붙은 날 안 챙겨줬다고 서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안 붙으면 서운할 일이 아닌데 이름 붙은 날, 생일날 나한테 안 챙겨줬다고. 내가 이름 붙은 날, 나를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네가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 속에서도 분쟁을, 잔치 속에서도 전쟁을, 잔치 속에서도 분냄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차라리 막혀있는 게 낫겠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가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아껴주겠지. 사실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대면하여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에 드리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결속되고 더욱더 사랑하고 눈빛만 보고도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인가, 정금과 같이 정련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제면서도, 다시 말해서 화목제의 기초가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속죄, 제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라야 화목도, 감사도, 봉사도, 헌신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백신도 그 다음입니다. 화목한 다음에야, 죄사함 받은 다음에야 평화도, 안정도, 쉼도 가능한 거지.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 25절에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 피스 오퍼링, 평화의 제사, 펠로우십 서비스, 친교의 제사, 이런 화목 제사라고 다들 대부분 다 번역하지만 일부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왜요? 원래 속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속죄와 화목제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속죄소에. 이 화목 제사에서 피 뿌리는 것, 번제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것도 다 속죄소에서 뿌려지지만, 이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죠. 언약궤. 그림으로 잠깐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보셨던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그 궤 윗뚜껑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무릎 꿇고 있죠. 이게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덮개가 목적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덮개는 내용물을 안 보이게 하는, 또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덮개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두신 1차적인 목적은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뭐가 들어있죠?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담은 2개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2 돌판은 첫 계명에 대해서 실패한, 불신한, 믿지 않은 불신의 상징이고, 이 실패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 돌판이. 또 만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화내고, 믿지 못하니까 떠들고, 믿지 못하니까 분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신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 반역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설명하려고 하면 좋지만 이거 만약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들이 이 세 가지 귀한 물건들인 거죠. 그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앞에다도 뿌리고 속죄소에다도 뿌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악함으로, 불신으로, 실패로, 반역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죄를 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 덮개를 형성하고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있는 이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맞닿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속죄소 뚜껑을 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이기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그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룹은 고개를 숙여서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총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룹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눈. 그룹의 시선은 아래로 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7개의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 무엇만 하나님께서 안 보시느냐? 그룹이 상징하는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죄를, 문제를, 장애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덮어졌습니다. 주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덮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간과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실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백신 어저께 발표 났습니다. 언제 완전한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스 테스트처럼 한 번 접종으로 영원한 효과 NO라고 말합니다. 한 번 접종한 후에 부작용을 봐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해야 된다. 부작용 나타나면 두 번째 접종은 한 달 간격이 아니라 6개월 뒤로 밀려주든지 아니면 보류되든지. 백신의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1차적으로 한 100만 명 가운 100만 명 정도 아주 유효한 숫자로 접종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1차를 마치겠다. 굉장히
얌체같이 다른 나라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마치겠다. 하지만 이제 이게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는데 그 효과가 확실할 거냐? 부작용이 만약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라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맞을 건가?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 주사를 2번 더 맞을 건가?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1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런 부작용들인데 그럼에도 맞을 것인가? 뭐가 진짜 의미입니까? 뭐가 진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없으면 죽은 행실인지도 모릅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겨우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도 깨닫는 정도로 말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양심은 죄에 대해서 조금 미적미적하게 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움을 갖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깨끗게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만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혈의 능력, 백신의 능력이 해마다 이제 돌아올 때마다 1년에 2번씩 맞아야 돼. 평생 그게 완전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친구처럼 같이 갈 거라고 하는데 평생을 한 달 간격으로 2번씩 그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알잖아요. 한 달 동안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한 달 후에야 조금 해소되겠지만 해마다 그걸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이상 국민의 60% 정도가 맞아야 그래야지 한 계절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방역 체계고 면역 체계이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화목을 가져다 주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화목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기쁨을 이웃과 교제 속에서 나누는 잔치입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제물의 일정한 몫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가슴은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로 바치고 그렇게 거제로 바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이웃들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놀라운 제사입니다. 당일날 먹어야 되고 또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에게 가슴 부분과 오른쪽 넙떡다리를 주더라도 왼쪽 넓적다리, 몸통, 머리 다 그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으려고 혼자 먹지 않는 한 당일날 못 먹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못 먹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만약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고기를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남은 고기가 있으면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더럽혀진 고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의 화목 제사에 관련, 화목 제물과 관련된, 나눔과 관련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남의 먼 집 사람이 아니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크든 작든 동물이 화목제물로 희생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만 받으시고,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물은 번제는 다 태우려서 드리는데 이 제물은 일정 부분, 꼬리 부분하고 콩파 기름 부분, 기름하고 꼬리 부분만 하나님 앞에 그냥 상징적으로만 살짝 향기만 받으시고 나머지 살코기는 고스란히 음식물로 주셔서 구성원들의 관계 회복에 쓰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속죄와 구원과 화목과 일치와 연대와 결속과 나눔과 친교를 위한 가장 크고 완전하신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거의. 요즘 무슨 말로 대체되었나요? 공인중개소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옛말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옛말이 공인중개소 하면 너무 법적이고 딱딱해 보이는데, 그래서 법정 수수료율 얼마 이런 생각부터 나는데, 복덕방은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복과 덕을 나누는 방. 원래 이 복덕방은 각종 불악제사에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옮겨와서 나누어 먹던 장소였습니다. 복덕방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행위를 신의 뜻을 나누는 행위고, 한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명하신 신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속 음식 중에 대보름날 원한 관계를, 원망 들을 관계를 해소해주는 떡이 있었습니다. 해원떡. 원망과 원수됨을 푸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1년 동안 원수된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불화한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떡을 해서 나눠 먹는 딱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반증이고 증거이고 역사인 것이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처럼 마을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원떡, 그리고 복덕방, 그 떡을 복덕방으로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성찬과 예찬을 나눴습니다. 주일마다 나눴습니다.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드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죄를 간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 행사였다는 거죠. 요즘 몇 개월 동안 1년이 다 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바깥에다가 쭉 교역자들 떠놓고 지나가면서 그냥 한 명씩 자기 거 마시고 얼른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드라이브인 스루 방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성찬식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줄 서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원수된 것까지 소멸하신,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원수됨을 소멸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봅니다.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우리를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와 나를 맡고 있는 담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되었습니다. 철폐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담은 무너져버린 흔적, 허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부부간에도 이 잔존에 있는 장벽감,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림자나 허상을 실상인 것처럼 속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도 사탄은 참소하는 것이죠. 봐라 너희의 분열을, 봐라 너희의 갈등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물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천지 만물이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까지 아들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방해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까지 계속 죄 하셔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아들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확정하신 주님의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